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네 개의 왕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울 아시죠? 데마라는 사람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과 데마 두 사람은 둘 다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영어로 옆에 보시면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밑에 보시면요, 10절에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봅니다.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사람인데 이들은 둘 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데마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둘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보상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 평등은 참된 평등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종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 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너는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게 썼어야 된다. 최소한 그것도 안 했다. 그러시면서 그 달란트를 그에게서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넌 10개나 했으니까 얘 하나만 해서 좀 빼가지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하나님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상을 주시겠다,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요, 보상, 또 옛날 말로는 상급, 영어로는 reward,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보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상이 뭡니다라고 할 때 열심히 성경 읽기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널려져 있는 상은 픽업해야 된다고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상이 뭔지 알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인생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상, 보상, 그게 뭔지 보려고 하는데, 좀 전에 그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Reign of the Servant Kings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Servant Kings. 지금은 Servant로 살고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Kings, 통치자가 되어서 Reign, 통치, 함께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듭나서 천국은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 참여하는 거에 열심을 내라.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왕이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홀. 그죠? 저는 홀 하면 그 미스 코리아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 그게 딱 홀이에요. 그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게 딱 홀이고, 또 왕관도 쓰죠. 그 왕관과 홀이 왕을 상징합니다.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기쁘게 하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관, 크라운, 왕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책 377페이지고요. 다른 성경은 페이지 수는 다를 텐데 여기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그리고 환희의 관, crown of rejoicing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냐? 환희의 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주 예수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너희들이 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관이 영어로는 cr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a symbol of a successful activity. 그래서 아주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상징. 쉽게 보면은 그 올림픽 선수들이 잘 뛰었을 때 1등 하면은 금메달 받잖아요. 그거 상징이잖아요. 잘했다는 상징. 예전에는 면류관을 줬죠. 잘했다는 상징입니다. 그 관. 통치자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희의 관이 있는데 환희의 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너희들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로 더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도자에게 구령자에게 주는 상이 하나님의 상이 환희의 관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들이 바울의 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래는 구령자와 전도자가 영어로 보면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한문으로도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에 와서 조금 데피니션이 변해서 제가 쓸 때는 구령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할 때 구령자라고 부르고 어떤 분을 교회로 인도해 오면은 전도라고 부르고 저는 대충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령자 밖에 나가서 구령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전도자 그들이 받게 될 상이 바로 환희의 관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한 사람이 한 자매님인데 지태자매라고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기 전에 GRE 스터디를 하면서 만난 자매였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던 자매였는데 오빠는 왜 신학교를 가시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복음을 설명했을 때 이미 구원받은 자매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막내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라고 데려간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회로 이렇게 전도한 사람 하면 항상 그 자매가 떠오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그 선미 자매님이라고 아주 저를 많이 사랑해준 그리고 저를 영적으로 도와준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자기는 자신이 이렇게 양육할 자매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님도 저한테 형제님도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나는 그거 싫다고. 나는 저게 되게 부담된다고. 무슨 말을 어떻게 무슨 규제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자매님은 밖에 나가서 구령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 나갔을 때 저는 나가서 한 사람도 저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아도 이 자매님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은 구령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의 은사가 있으시죠.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형제님은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와, 그 말 하는데 제가 망치를 한 대 쾅 만들고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네. 은사가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의사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매달 이렇게 남아서 주님, 제가 은사는 없지만 의사도 없으니 제가 의사는 최소한 있게 해도 안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예 안 하는 사람 말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없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 경험상 아닐 수도 있는데 10중 8구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진짜 무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잘 관계를 해서 데리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관계 전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교회에 오시는 분 10명 중에 9명은 관계 전도로 오신대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관계 전도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관계 전도가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구령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밖에서 그냥 당신 오늘 죽어도 하나님 자신 있어 하면서 확 복음 전하기는 쉬워요.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오펜드 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해서 한마디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요, 영혼들을 케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신경 써야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 공부로는 자라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이 어느덧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래는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싶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고 실제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구령을 하실 수 있으면 구령에 힘쓰시고 전도를 하시기 원하시면 전도에 매우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저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기도하시고 주님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 또한 배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바울이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환희의 관, 그거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그 시대, 올림픽이 생겨날 그 시대,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그 시기에 고린도에서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게 열렸었어요. 이 게임은 오늘날의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2년마다 열렸어요. 그래서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미안 게임에서 운동선수들이 이기려고 날마다 운동하고 거기 내용에 보면은 차가운 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도 써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먹으면 안 좋단 말이 있던데 그때부터 있었나 보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그 운동 경기에서 1등 하려고 자신을 절제하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그 관 있잖아. 그 면류관, 썩을 면류관이야. 영예롭지? 근데 이 생에서 80년, 90년 그 기간만 영예로워. 그가 죽으면 대부분 잊혀져.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주님을 섬기면서 받게 될 그 관은 영원히 썩지 않을 관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본문에 보시면 의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 관, 두 번째 관은 의의 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했어요.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세상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컸거든요. 그 두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섬기는 자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건 나는 못하겠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만은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일생이 선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랑 싸웠을까요? 많은 싸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는 단순한 명령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 순종하려다 보니 너무 힘든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랑 너무 안 맞았어요. 교리적으로 안 맞은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근데 그때 워치만이라는 분이 쓴 영적 권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안 봤어야 되는데 괜히 그 책을 보는 바람에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맞나 안 맞나? 맞지. 그러면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지. 그거 순종해 보려고 정말 피나는 싸움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힘듭니다.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거를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 말씀은 간단한데 바울은 사울에게 어떻게 왕으로 인정했을까? 사울이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는데 기회가 왔으면 마땅히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안 죽이고 옷자락만 싹 베내고 그거 뭔가 그거 보기엔 좋은데 직접 해보시면 정말 의학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선한 싸움인데 아내가 너무 못마땅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아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그 같은 방식이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못마땅한 저 여인을 사랑하고자 분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를 가리켜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이 이런 선한 싸움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씩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의 관을 소망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믿음으로 순종의 내무로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증하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주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나의 결심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나도 저 사람과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주셔야, 그리고 나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한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한 면에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움인 것이죠. 많은 일들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알지만 안 보고 기억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내 마누라는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지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으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입증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잠깐 펴 보셔야겠어요. 여기 보셔야 돼서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왔는데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견뎌야지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시험을 말하나 하고 그 앞에 문맥을 보니까 10절에 보시면은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부유한 자가 낮아졌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 슬퍼하고 분통이 터져야죠. 근데 기뻐하라 그러세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낮아진 것을 왜 기뻐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왔어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이해가 가십니까? 부유한 자가 낮아졌어요. 근데 기뻐하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낮아진 자가 부유해져야 기뻐지지. 근데 이유가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셨어요. 제가 그분과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똑똑하세요. 근데 이분은 필요해서 일하시다가 컴퓨터 언어를 막 공부하시더니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불문과 나도 컴퓨터 프로그램도 만드는구나 생각하면서 야,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민을 오셨어요. 작은 스시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식당이 잘 안 돼요. 접으셨어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셨어요. 접으셨어요. 무슨 세이프인가 그런데 캐셔로 일하세요. 저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이민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민 오니까 여기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영어를 웬만큼 해도 말 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유로
주류 사회에 잘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상이 있어요. 이 정도 그 나의 현실이 있죠. 그 이상과 현실만큼 요 갭만큼 병이 생겨요. 영적인 병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고통스럽게 사시는 이민자들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내가 원래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잘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려면 이건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막 분통이 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도 훌륭한데 내 생각에는 왜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시나? 이유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는 그 일 잠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잠깐 하는 일이라고.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신 분들 열등감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을 믿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그동안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자식도 그렇고 내 직업도 그렇고 내 인생은 실패인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워질 때가 있다면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그랬거든요. 착하고 신실한 종은 그 한 달란트 그 적은 것에 신실했어요. 그 한 달란트 지금 한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한 달란트 가질 사람이 아닌데 내가 10달란트 가져야 될 사람인데 하면서 그는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영원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80년, 90년, 길면 100년 사는 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신실했어요. 영원한 일이 아니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어떤 폼나는 어떤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영광이 있는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느냐 그런 남편을 가진 이들을 시집을 잘 갔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일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실패자는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참된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를, 형제 자매들을 기쁨으로 섬기시고 현재 하시는 일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을 들이심으로 적은 일에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는 알았어야 됩니다.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것이 그게 그 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진짜는 나중에 온다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저기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랬지? 너 같으면은 은행에 진짜 맡겨라도 놨을 텐데 하실 수 있으나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신실하게 주님을 기쁘게 섬기심으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 듣게 되는 그래서 생명의 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예요. 장로, 목사, 감독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거 어떤 거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관이라는 게 이렇게 네 번째에 나옵니다.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먹이는 신실한 목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목사님들께만 적용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네, 이 관은. 나는 3개만, 맥시멈 3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해요. 양떼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부회장님께도 적용이 되고 집사님들께 적용이 되고 집사님들, 자매님들께 적용이 되고 섬김이들에게 모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모든 성도님들께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면, 누군가를 케어하고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고 계시면 이 영광의 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꼴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이고 섬기고 계시다면 그것을 더러운 이익을 위해, 더러운 이익하면 보통 돈만 생각하는데 돈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폼나고 영광스러운 위치를 갖고자 합니다. 그것도 더러운 이익에 해당됩니다. 더러운 이익 위해 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면 영광의 관 여러분이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보면서 이렇게 appreciate, 감상한다고 말하던데 감상합니다. 보석을 감상하듯이, 물론 뭐 다 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대체로 볼 때 보석 같아요. 특히 어떤 분은 저분은 목회자 아닌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받으시겠네. 그런 생각 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은 못 받으시네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이런 거 생기지 않게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저렇게 안 드러내도 다 아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건 했다고 안 한 건 안 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 사실.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고 리워드 주실 분은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로 억울하지 않게 상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막 연막 피우지 마시고 막 안 드러내려고 감추지도 마시고 그냥 했으면 했다고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사셔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 성도들 많이 섬기셔서 환희의 관, 영광의 관, 사라지지 않을 썩지 아니할 관, 이런 것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 받아야죠. 그죠? 받아야죠. 나는 치사하게 상 받으려고 그런 거 안 해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희에 관, 영광에 관 거시면서 이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 할 땐 달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예수님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치하시네요. 나는 상 받으려고 달리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을 내걸고 달리라고 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완전한 은혜로, 오직 은혜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덜 사랑하게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 가운데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막 벌 주시지도 않는데 너희는 상을 받도록 힘껏 달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1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4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장막 생활이 곧 끝나게 됩니다. 호텔 생활이 아니고 텐트 생활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 있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통치자가 될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만 합당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관들을 제시하면서 그거 얻기 위해 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